전 세대적인 세대 구분이 있지만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자면 6.25 전쟁 직후에 1950년대생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58년 개띠로 유명하죠. 58년 개띠. 현재 60대 중반부터 70대 이상을 가리키는데요. 전쟁 후 망가진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던 세대였기에 성공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삼았고 대학 입학이 곧 성공 공식이었기에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다음은 N86 세대로 80년대 대학을 다닌 60년대생으로 이 말이 처음 사용되던 90년대 그분들이 30대였기 때문에 보통 386 세대라고 부릅니다. 2024년 현재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세대이며 당시 취업 환경은 공급 과잉으로 대기업 중심의 필기시험이 시작되었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이 시도되었으며 일정 기준만 넘긴다면 합격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70년대, 80년대 태어난 X세대입니다. 워크맨과 삐삐로 유명했고요. 부유한 부모님 덕에 소비를 마음껏 즐긴 일부 청년들을 오렌지족이라고 불렀더랬습니다. 물론 저는 오렌지족도 이들을 흉내낸 낑깡족도 그리고 야! 타! 라고 하는 야타족도 아니었습니다만 모 광고회사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로서 풍요 속에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묘사합니다. X세대라는 이름도 기존 세대와 확연히 차이나는 미지의 세대라는 뜻에서 붙여졌는데요. 20대 청년기에 IMF를 겪으면서 호황과 궁핍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때부터 대규모 전기공채가 축소되면서 소규모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지는 Y세대는 90년대 태어난 세대로서 넓게는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보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가리킵니다. Y2K 2000년대 주역으로 미국 프루덴셜사의 청소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 긍정적으로 yes 한다고 해서 Y세대고요. 이들을 다른 말로 M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M은 밀레니얼과 모바일의 의미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갔고요. IT의 발달로 청소년 시절부터 인터넷, 모바일, SNS에 능통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싸이월드가 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고질적인 고용 불안 시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스펙 쌓기란 말과 함께 취업난으로 인한 내 집 마련, 결혼 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N4 세대라는 말이 생겼더랬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나시죠? 이들은 근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이며 가장 똑똑하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을 갔으니까요. 동시에 가장 가난한 세대로 불립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생인 G세대입니다. Z세대라고도 하죠. 직전 세대들이 X, Y였기 때문에 이들을 G라고 부릅니다. Y, 즉 M세대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겪었다면 G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에 노출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X세대의 자식들로서 인터넷 및 IT가 곧 일상이며 TV나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환경을 더 선호합니다. 이들은 소위 경제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로서 기업들은 모집을 하는 채용에서 이제는 모셔오는 영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끝으로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10대 초중반으로 XYZ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알파로 불리며 G세대보다 더욱 농축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인서울 시대를 거쳐서 의대 쏠림 현상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열어가고 사회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해서요. 386 세대, X세대, Y세대, M세대죠. 합쳐서 MZ세대, G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까지 전 세대가 모두 함께 모여 있는데요. 한번 돌아보세요. 네. 함께 모여 있는데요. 비록 공간적으로는 같은 자리지만 시간적으로 보자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과 가장 나이 어린 자녀의 차이가 60년의 간극입니다. 이것이 매주일 드려지는 고사리 예배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에 모였는데요.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듯 다양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먼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세대로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약 43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노예 생활로 이들은 뼛속 깊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야만 했으며 이들의 부모 할아버지는 물론 노예였고 자자손손인 노예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노예로만 살았더랬습니다. 온 가족이 노예고요. 온 일가 친척이 노예고요. 명절 때 모여도 노예고요. 마을 행사하면 노예고요. 온 민족이 노예였습니다. 보고 자란 게 노예였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외의 삶은 전혀 꿈꿀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도한 시대를 초월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격을 말살시킨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늘날 말로 가스라이팅인 셈이죠. 우린 이것을 독재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식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모세이며 여기서 함께 빠져나온 자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편의상 이 출애굽 세대를 엑소더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2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 그로부터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는 12명의 장찰대를 가나안 땅에 파견하게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찰대원들이 전해진 가나안 입성과 함락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성으로 힘이 실리면서 38년간의 원치 않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광야 세대, 데저트 제너레이션에서 D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첫 번째 세대로서 신분은 자유민이었지만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유랑민 신세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에서 오로지 믿을 것이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전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채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유민이 광야 D세대는 이제 여호수아 장군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광야 D세대는 장장 16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고, 이들은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정착이란 일생일대 수건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지내며 광야에서 살았더랬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점령 계획과 몰살시키라는 진멸 명령에 관해서는 이 시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내 땅 한 평,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간절했을 터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 입성을 이룬 광야 D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출애굽 2세대가 죽은 뒤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에 입성한 광야 D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단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신앙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의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세월은 흘러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을 지켜온 지도자들과 사람들 역시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D세대가 모두 죽은 뒤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이들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문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잠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 2세대는 노예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일성이었고 이들에겐 꿈도 장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통 주위엔 노역과 노동뿐이었습니다. 이들의 과업은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광야 D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으며 억압과 착취는 사라졌지만 안전과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믿고 기댈 곳이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착에 성공한 세대인데요. 이들을 가나안 세대, Canaan Generation, 편의상 C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나안 C세대. 성경은 광야 D세대 다음에 나타난 가나안 C세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C세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앞선 2세대 그리고 D세대와 달랐는데요. 먼저 이들은 다른 세대였습니다. 보통은 2세대 다음에 D세대가 나타나고 D세대 다음에 C세대가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다음에 M86 세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이질적인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이것은 가나안 C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일단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가나안 땅과 지역사회에 있던 우상들을 섬겼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모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C세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영향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린 같은 지역에 살아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린 또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영향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느 날과 달리 눈이 떠지지 않았다던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이상이 있었다던가, 교회 나오는 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다던가 했다면 우린 지금 이 시공간을 함께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막아주시고 돌봐주셨던 것, 그것을 이 가나안 C세대는 몰랐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막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을 전혀 인정하지도 결코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2세대, 광야 D세대와 다른 가나안 C세대입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특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MZ세대를 보고 있노라면 이들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90년대생이 온다에 이어 2000년대생이 온다의 이몽택 작가는 MZ세대와의 갈등의 요체를 이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융통성. 일본식으로 유도리라고 하죠. 우리 한국은 바로 이 유도리, 융통성의 나라인데요. 최근 급격하게 원칙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비상 깜빡이가 있습니다. 세계 공통으로 비상시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비상시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우리가 남이가, 안녕 안녕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즉 융통성 있게 사용합니다.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지금처럼 설 명절 차량 이동이 많을 시에 차선을 급히 변경한다거나 끼어들어야 할 때가 있으면 얼른 들어가서 비상 깜빡이를 켭니다. 그럼 뒷차량의 경우 처음엔 기분이 나쁘다가도 비상 깜빡이를 보고 그래도 가정교육은 잘 받았네, 그래도 사람이 예의는 있네 하면서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대 이후 신고가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도로교통법 신고입니다. 즉 비상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을 때 뒤에서 빵거리지만 않으면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비상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음날 집으로 벌금 딱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뒤에서 빵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즉 융통성의 세상에서 원칙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작년 10월 남성 3명이 1인당 5만 원 하는 100분 동안, 즉 1시간 40분 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회전 초밥집에 갔습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아마 큰맘 먹고 간 거겠죠. 그렇게 1시간 동안 먹었는데요. 이 3분이서 무려 170그릇을 먹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170그릇 먹었어요. 앞으로 40분 더 남았습니다. 이걸 보고는 사장님이 이 3사람에게 그만 나가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눈치 없이 170그릇을 먹어치운 손님들이 너무한가요? 아니면 무한리필집인데 그만 먹으라는 주인이 너무한가요? 그래도 상식선에서 먹어야지 라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그럴 거면 무한이라는 이름을 빼야지 라는 쪽인가요? 이것이 융통성과 원칙의 충돌입니다. 전자가 융통성의 세상에 사는 분들이고요. 후자가 원칙의 세상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융통성의 세상에서 원칙의 세상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원칙의 세상으로 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때문입니다. 예배당 뒤편에 시계 하나가 있습니다. 저게 아날로그 시계인데요. 1초에서 2초로 넘어가는 사이에 그 중간이 있습니다. 보면 부드럽게 유연하게 지나갑니다. 1초, 2초, 3초, 4초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반면에 디지털 시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구분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0과 1로 모든 걸 표현하는 디지털 시대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영상, 그림, 문자, 사진은 모두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인 시대는요, 이미 오래전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이것이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원칙에 젖어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융통성의 비중이 크던 사회에서 이제는 원칙과 규칙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하는 그 중심에 바로 디지털 사고방식에 익숙하고 디지털 네이티브에 속하는 MZ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70대, 80대 어른 두 분께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글쎄 상여매할 사람이 없대. 세상 말세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상여를 안 매려고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젊은,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 자녀들 상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망할 일인가요? 상여 맬 사람이 없으면 세상 망하나요? 젊은 세대가 변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장모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문유석 판사의 말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변한 건 세대가 아니라 시대입니다. 변한 건 세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MZ세대는 성경이 말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도리와 융통성의 사회에서 원칙과 규칙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하면 된다의 시대에서 되면 한다의 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다음 세대인 MZ세대를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연대나 나이로 구분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불행히도 변해가는 이 시대와 사회가 그런 세대를 적극적으로 양산해내고 있으며 이 세상과 현실에 찌들어 사는 그리스도인 또한 예외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최근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세대로 보이는 여러 명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말이지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면서 눌리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평소와 다르게 아픔과 괴로움이 제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들어주고 그대로 받아주기만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애석하게도 베이비붐, 386, X, MG 그리고 알파 세대 할 것 없이 믿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고 신앙이 있는 분들조차도 교회에 속한 분들조차도 하나님 모르고 그분의 돌보심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속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가요? 혹시 다른 시대가 열린 만큼 다른 세대인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다른 세대를 피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B 세대입니다. B. 뭐 하다가 B 이거 말고요. 믿음이라는 belief generation의 첫 글자를 따서 B 세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즉 믿음의 세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갈수록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2월 1일자 국민일보 기사에는 미국 내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32%로 미국 내 사회에서 3명 중 2명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항목에
20.8%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5명 중에 4명은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의견이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뢰할 만한가요? 신뢰할 만한 그룹인가요? 저 말고요. 목사라는 그룹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불신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목회자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이 시대에 더더욱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저는 감히 끈질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자, 끈질긴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끈질긴 믿음. 그냥 믿음 아닙니다. 끈질긴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끈질긴 믿음인가요? 그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다른 세대가 아닌 끈질긴 믿음의 세대, B세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른 세대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알파 세대입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처음부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제 나름대로 명명한 출애굽 2세대, 광야 D세대, 가나안 C세대, 이어서 방금 전 믿음의 B세대, 그리고 A, 라틴어로 알파 세대까지 왔는데요. A, B, C, D, E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X, Y, G에 이어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이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알파 세대란 예수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닮아가며 그분의 삶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크리스토퍼 퍼거슨의 나만 옳다는 착각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소개가 실려 있습니다. 인류는 늘 싸웠다. 천동설과 지동설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싸웠다. 사상으로, 종교로, 민족으로, 계급으로 싸웠다. 동서양이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좌우가 싸우고 남녀가 싸웠다. 어떤 싸움은 작아서 금세 화해했지만 어떤 싸움은 커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싸움의 원인에는 어떤 착각 하나가 반드시 있었는데 바로 나만 옳다는 착각이다. 저는 세대 간의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혐오를 꼽고 싶은데요. 이 혐오에는 나만 옳다는 착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혐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요, 아니 그냥 요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요, 아니 이 세상은요, 이 시대는요,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나만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옳은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나는 더 착각에 빠져들 테고, 그러면 상대방을 혐오하는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은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옳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옳아요.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파 세대, 곧 예수 세대를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497장 1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내,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와 함께 가면 겁 없네. 여러분, 불확정의 시대, 불안한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불안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확행에 소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작은 것, 그냥 일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근데 지금요, 확의 방점을 찍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는 행복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의 세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 세대, 알파 세대의 고백입니다. 부디 이 세상 다른 무언가를 뒤쫓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알파, 즉 예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는 개인 간의 오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시대와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세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알파 곧 예수 세대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든 혹시 미워하는 세대가 있다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쉽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세상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면 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다음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요 386 세대를 품어주셨어요. 386 세대는 X세대를 품어주셨습니다. X세대는 Y세대를 품어줬어요. MZ세대를 품어줬습니다. MZ는 이제 알파를 품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혹여나 나 자신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끈질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믿음의 세대로 그리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옳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착각과 오해 그리고 혐오를 극복하는 알파 곧 예수 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사랑하는 온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